역대상 29장 20절에서 마지막 3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시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30절) 같이 읽습니다. 또 그의 왕된 일과 그의 권세와 그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되어 있느니라. 아멘. 다윗의 마지막 축복과 솔로몬의 최종적인 왕위 등극으로 22장 2절부터 29장 25절까지 이어졌던 성전 건축에 막을 내립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 26절로 30절의 결론 부분에는 다윗의 치세에 대한 평가가 제시되면서 역대상이 마무리됩니다. 다윗의 삶의 끝이 찾아왔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다윗 왕에 대한 평가로 본문의 기록을 마무리합니다. 끝이 없는 삶도 평가가 면제된 삶도 아무도 없습니다. 역대기 저자는 먼저 26절 말씀처럼 다윗이 누구의 아들로 태어났는가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것은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여호와께서 그를 선택하셨고 그가 순종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의 행적은 역사로 기록된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인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생을 마치고 평가받은 것처럼 모든 인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는 순간이 온다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즉위하는 역대상의 마지막 부분인 오늘 본문에는 온 회중 또는 모든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이는 왕권이 이스라엘 전역 모든 백성에게 미쳤다는 표현이며 그만큼 왕권이 확실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런 강력하고도 안정된 왕권이 무엇에 근거하여 세워진 것인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20절로 22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0장 30절이나 민수기 7장 1절에 율법에는 사람이나 물건을 제물로 삼아 하나님께 바치는 방법이 있는데 바로 기름을 바르는 제사인 관제입니다. 기름이 발라진 사람이나 물건은 거룩해져서 하나님의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왕이나 제사장을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메시아라 불렀고 그것이 헬라어로 번역되어 그리스도가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질 때 20절 말씀처럼 회중은 왕에게만 절한 것이 아니라 그를 세우신 여호와께도 절했습니다. 21절 말씀처럼
왕에게 예물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 풍성한 제물로 제사를 드리며 22절 말씀처럼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시고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기름을 붓는데 이 의미가 여호와께 돌림입니다. 다시 말하면 왕과 제사장을 세워 그들을 하나님께 바쳤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써 세워집니다. 주님도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짐으로 영원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기 위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처럼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23절로 25절 말씀처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3절로 2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왕위는 군사력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사람들의 옥립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의해 세워졌기에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복종하게 됩니다. 역대기 저자는 25절 말씀처럼 여호와 하나님이 솔로몬을 크게 하시고 왕의 위엄을 주셨다고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않고 자기 능력이나 군대의 힘 또는 백성으로부터 얻은 인기에 의지했던 왕들은 결국 몰락하고 말았습니다. 인간적인 힘에 의지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 위해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26절로 마지막 30절 말씀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26절로 30절은 다윗의 통치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습니다. 마치 그의 묘비명과 같은 언급이 짧게 덧붙여졌습니다. 다윗은 27절 말씀처럼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을 통치했는데 40년을 다스렸고 한 것은 한 세대를 완전히 향유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솔로몬도 40년을 통치합니다. 한편 사울이 40년을 통치했다라는 기록은 역대기에도 나오지 않고 사도행전 13장 21절에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라는 말씀처럼 사도행전에만 언급됩니다. 40년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자주 등장하는 시대 구분입니다. 만나를 먹은 기간과 광야 생활 기간이 40년입니다. 모세의 생애는 40을 3번 더한 120년입니다. 그래서인지 역대기 저자는 28절 말씀처럼 다윗이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9절로 30절 말씀처럼 그의 모든 행적이 기록되어 그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왕이었는지 후손들이 기억하고 기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통치와 행적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땅이 왕국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었고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통치는 온 세상 통치 가운데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결국 역대기 저자는 영광스러운 왕이었던 다윗의 계보를 잇는 새로운 메시아를 고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온 이스라엘을 넘어 온 땅을 40년이 아니라 영원하도록 통치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며 주님처럼 그 나라를 다스릴 자가 되었음에 감사하며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할 자들로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바쳐졌으며 오직 말씀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명심하고 살아갈 때 흔들리지 않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세상 가운데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게 느껴지더라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상을 통치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기며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아들 솔로몬이 구별되어 기름 부음을 받으며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께서 베푸신 주신 사명 잘 감당했던 그러한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 또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세운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길 원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한시라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결코 세상과 짝하여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된 자들이며 세상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소속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의지합니다. 재물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권세를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기를 원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항시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부여잡고 그 힘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그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며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한날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사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룩한 제물로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는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한날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오늘도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한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